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사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키워드에 있는 이 삼과 내용들을 보고 복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저희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갈라놓아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지난 그 전이죠. 그 전 2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 사과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쉼의 대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한번 들어보셨죠? 네.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가 꽤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평온하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면서 찾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교과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 방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완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쉼을 얻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음,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이어폰이나 헤드셋 중에서 좀 고가의 제품들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꼭 있어요. 그래서 네. 귀에 꼽고만 있어도 주변에 소음 같은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뭐 지하철에서 딱 꽂고 있으면은 지하철에 시끄러운 소음도 없고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바빠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깨닫기는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깨닫기의 내용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제목인데 시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김빵님 네. 혹시 뭐 나눌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정말 1등으로 후회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자잘하게 후회되는 것들, 막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가기 싫어서 축구한다고 땡땡이 치다가 결국 학원 그만두고 지금도 피아노 못 치는 거, 이런 것들 네, 굉장히 후회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아, 뭐 시간 낭비한 것들 다 뭐 지금도 여전히 시간 낭비 많이 하지만 어릴 때 네,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딴짓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게임하고 딴 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죠. 지금도 여전히. 네.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잘못들과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에게 버릇없이 했었던 행동들이나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줬었던 말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윗 왕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저질렀었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성경절을 읽고 이 밑에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나요? 흐름상.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했었죠? 네, 전쟁터에 있어야 했죠. 모든 부하들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 전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니까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긴 나갔대요. 선지자와 왕을 보니까 나가긴 나갔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기 전에 장군들에게 지휘를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왜냐면은 되게 뭔가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았고 내가 더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왕궁 위에 있다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고 죄된 충동심이 확 올라오죠. 네. 갑자기 그 여자를 보면서 매력을 확 느끼면서 그런 음, 성적인 충동심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를 대신해서 싸우러 나갔었던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조사를 마치고도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니까 모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법을 넘어섰던 잘못을 지은 것이었는데요. 아마 다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죄를 짓고 나서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죄가 드러날 일만 남았었는데 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꾸몄었는지에 대해서 좀 김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 와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게 우리아의 뭔가 있다. 아이가 네. 아닌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본래 남편인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궁으로 불러들여서 밥을 잘 먹이고 술까지 잘 마시게 해서 집에 보내죠. 집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전장에서 돌아온 이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갖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그러면 사실은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나머지 집에 가서 자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밥까지 잘 먹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집에서 안 자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병사들이랑 같이 잠자리를 한 거죠. 한 그쵸.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은 또 여기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심지어 그 우리아 자기 손에 그 편지를 들고 음, 가게 해서 맞아요. 전장에 가장 앞으로 최전방으로 다들 나가서 우리아만 빼고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보내서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김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은 되게 정직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냈었고 여러 어려움과 유혹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다윗이 무너졌다라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넘어졌다라는 건데 어떤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넘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마다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에 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다윗의 범죄가 사실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점진적이었죠. 전쟁터 대신에 왕궁에 있기로 선택한 순간이 있었고요. 낮잠을 한껏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던 여인 바세바를 봤던 그 순간에 또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조사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아내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궁으로 불러 들어오기까지 그 수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계속되는 어떤 성령의 호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범하는 어떤 일에 이런 동일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사코 거절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 아무리 신실했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분의 호소를 거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런 경고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달려든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이 안일하고 방심했던 그때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얻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므로 점진적인 죄의 유혹을 받았고 원수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원칙이 아닌 죄된 본능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아주 슬픈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가 월요일 소지에 이어집니다.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컴컴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는데요.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김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지자 나단이 이 범죄한 다윗에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단이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자에게는 동물들,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이 사람한테는 작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만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보통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 네, 가운데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음식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갖고 있는 동물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갖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해주면 되는데 자기 걸 잡기가 아까웠던 거죠.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딱 하나였던 그 동물을 뺏어와 가지고 그 동물로 음식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느냐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음, 이야기인 거죠. 네, 이 이야기의 부자, 이 지금 부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오, 진짜 파렴치한 그 부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 부자의 모습을 듣고 엄청 분노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분노했던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 선지자 나단이 얘기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다윗 바로 본인. 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했었던 그 죄, 그 왕으로서 가졌던 강한 힘으로 약한 자의 희생을 정당화했었던 그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단은 왜 직접적으로 다윗을 지적하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가진 힘을 알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음, 됐습니다. 다윗의 죄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자 이야기가 결국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다윗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음, 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 잘 되나 뭐 그런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을 했다면 또 나단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하고 어, 아무튼 다행히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단이 하나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의 반응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나단은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 바로 곧바로 이게 사실은 너의 죄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 당연히 그 지적은 효과가 있었고 네. 다윗은 결과 회개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뭐 찾아본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도 김밤님처럼 생각해 보면서 어 이게 아까 김밤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좀 시간이 지나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따 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였어요. 바세바가 임신했었던.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그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죄를 묻어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갔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직접적인 죄를 딱 들고 나왔다면 모두가 모르고 있었던,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던 그 죄가 딱 탄로났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하고 막 분노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을 하는 거죠. 내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이 김밤님 말씀했던 것처럼 완전히 자기 죄를 깨달게 되었고 깨지는 경험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겠죠. 음, 밑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고 변명 하나 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밑에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세바나 우리아가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다윗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 모든 죄는 사실은 나와 같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결국 그의 부모인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음, 점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 바세바와의 관계 혹은 죽은 우리아와의 관계에도 다윗이 어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범했지만 하나님과의 음, 관계의 단절도 당연히 이 범죄를 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또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범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하나 더 박는 행위인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의 견책을 깨달은 다윗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한 모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계속 얘기했지만 나단은 그 범죄한 후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찾아왔어요. 아마 그 1년 동안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다고 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전에 누렸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종을 울리실 때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목소리에 꼭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화요일 소지 용서받으면 끝입니다. 밑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완전히 그 죄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걸까? 그 죄의 책임을 다 지워버리시는 걸까? 라는 질문인데요. 김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 자체에 대한 용서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이야기도 아주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고요. 음,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면 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사실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받은 거와 별개로 그들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아담의 씨 안에 속한 온 인류가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죄의 용서와 죄의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겠다. 뭐 읽지는 않겠지만 밑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주어졌었던 죄의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책임은 죄의 결과들은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태어났었던 바세바의 아내,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이는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이후에 다윗이 수많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정과 국가에 엄청난 혼란과 위기가 찾아왔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담았었던 시편 51편을 씁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정수라고 불릴 만큼 정말 훌륭하고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이번에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이제 다윗은 그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고 알려졌던 공개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자신이 숨길 수도 없었고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용서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 수일소지 새롭게 하신 보겠습니다. 이 밑에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무엇들이 있나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음, 기쁨과 어떤 즐거움, 구원의 기쁨, 즐거움, 성령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 구원을 위해서 중생의 경험이라고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도 이래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과 비교해보고 싶었던 대상들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요. 그 둘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인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었죠. 그리고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숨었고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피했어요. 나의 그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른 모습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다윗의 모습. 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이 그 죄 이후의 태도를 결정시켰을까라는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태도가 음, 결정지어졌고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 지은 인간을 벌하고 죽이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했던 그런 차이점이 나타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다시 쉽게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부터 승리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승리의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창조해 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바라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이 바라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이 죄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선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없었던 정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네,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를 바람으로써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었던 다윗이 자신의 지은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깨닫기 내용이었고요. 그 네, 다음 마지막 행하기로 가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입니다. 목요일소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잘못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김밤님은 어떠신가요, 주로? 네. 용서를 받았더라도 자기 죄를 드러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당사자가 용서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더더욱 좀 숨기고 싶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용서를 받았더라도 결국 내가 잘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깎아먹는 이야기 어디 가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최대한 잊고 살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할 때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잘못했던 것들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물론 정말 잊지 못할 만큼 큰 것들이 기억나지만 그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마 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지우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다루는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51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적이었기 때문인데 그에 이어서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그 쓰라렸었던 그 경험을 어떻게 하길 원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음, 전하겠다. 음,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그 용서받은 이야기 그런 것들 다 네. 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쓰라렸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직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죄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었던 참된 쉼과 기쁨과 재창조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 사람들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킨츠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예술의 한 분야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깨어진 도자기를 그 사이사이 그 경계선을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 딱 붙여서 접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귀중한 금속들을 녹여서 붙임으로써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의 한국의 문화나 우리 살면서 들어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깨진 그릇은 못 붙인다라는 말을 하죠. 네, 한 번 깨진 관계는 끝이다. 또 깨진 그릇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흔히 듣던 말들입니다. 마치 뭔가가 깨지면
그것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풍토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의 모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의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깨어졌었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연결되고 하나의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많고 조각이 아주 산산조각 나서 구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일수록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 쉼의 대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사과를 마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누고 좀 싶으신가요? 네, 다윗이 자기 죄의 경험을 나누기 원했다는 사실이 참 제 삶과는 괴리감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모습에도 제 삶에도 분명히 어떤 여태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용서받은 경험들이 있어 왔을 텐데 그걸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을 생각 자체도 못 해봤던 것 같고요. 실천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원튼 원치 않든 범죄하는 일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다윗처럼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내 명예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용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죄가 해결되는 그 과정이 사무엘하의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마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밧세바랑 다윗이 가늠한 이후에 다윗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책감에 의해서 아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지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죠. 우리 죄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었던 죄가 있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를 통해서 쉼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이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솔직한 경험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그 고백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벅찬 간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의 죄에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직 온전한 그런 용서의 경험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모든 그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든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솔직함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당신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